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단위에서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고민이 참 깊습니다. 아버님께서 3박 4일을 고민하시면서 지으신 이름이거든요. 사람은 이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름처럼 제가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반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상황에 따라 해야겠는데 그 반대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이 함께하는 마음사랑병원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 병원을 찾아가서 입원 환자를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봉사팀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좋은 표현으로 탄자니아 선교사를 가신 김영수 목사님 후임으로 한 3년 넘게 이렇게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크게 2부로 진행을 됩니다. 1부는 치매 환자 어르신들, 그래서 이렇게 한 40여 분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저도 놀랬지만 10대에서 많게는 60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조현병 환자분들, 그래서 총 한 100여 분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치매 환자분과 조현병 환자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양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가까이 치매분이나 조현병을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어리석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저의 어리석음을 많이 뉘우쳤던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너무나 순수하고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저는 일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의 말씀 또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진정성과 순수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나 기도하는 걸할지 말씀을 듣는 태도랄지 자세 등이 저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할 때 천국, 하나님 나라, 종말론, 이거 참 고민이 많은 주제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주제입니다. 정확한 신학적인 이해 없이는 자칫 잘못 성도님들께 잘못 해석된 설교를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책을 읽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후반경에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한국에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완전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천국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올 것이다. 이제 오는구나. 내가 드디어 천국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결국 퍼시콜레 비서가 모든 것을 폭로하여 책의 내용은 전부 가짜다라고 폭로를 하였죠.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시한부 종말론은 1991년 초에 터진 걸프전을 계기로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실 거예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십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일어나고 1999년에 드디어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제가 강주에서 그 당시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바로 밑에 이 다미선교회 강주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한 기억이 나는데 10월 28일 날 저도 갔죠. 그 현장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올라가면 어떡하지? 따라 올라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갔죠. 난리가 아니었어. 온갖 강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구경꾼에, 구급차에, 경찰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 10초 남으니까요, 10, 9, 8 이렇게 또 카운트다운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천국에 누가 있고 어떤 상과 어떤 벌이 있는지 마치 스포츠 생중계를 하듯이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듯 천국 종말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천국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밀로 삼으셨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현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성경과 믿음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꼭 앞에 무엇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나타나야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신다면 보지 않고서도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귀한 글을 읽었어요.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강림교회 어르신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식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표로 우리 어르신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 귀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요, 이제사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날 키우면서 속깨나 썩어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 즉 이들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경건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 늘 물어본 질문의 한 가지가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오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당연히 궁금하시죠. 천국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귀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아.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야.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안에라는 번역된 헬라어 엔토스 휘모는 그 번역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방금 저와 함께 봤던 너희 가운데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마음속에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내면의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면의 세계를 닫고 수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마음을 견고히 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상황이 험해도 현실이 심각해도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는 현실에 상관없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내면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저 높은 하늘에 공간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 즉 마음의 평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이미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찾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참으로 퍽퍽하고 힘들 때,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웃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웃으면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오해를 들을 수 있죠.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건강 치료법을 개발하여 본인의 난치병을 극복한 노먼 커즌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토요 리브라는 아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 편집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5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강직성 척수염의 이 난치병에 걸리게 돼. 저는 이 병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질병을 제가 찾아보니까 골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통증이 이렇게 수반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50세였습니다. 이 박사가. 근데 의사로부터 50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이 사람이 돌이켜 자기 생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직 나는 젊다. 그리고 분명히 의사가 얘기해, 500명 중에 한 명은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그럼 내가 그 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박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병이란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 질병이 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사고와 즐겁고 기쁜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수동적인 방법, 의사의 처방과 치료만을 받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작심을 합니다.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폭소를 자아내는 각종 코미디 영화를 병원에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간호사님을 통해서 유모집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고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웃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배꼽을 잡고 깔깔깔 뒹굴 수는 없군요. 어쨌든 엄청 큰 소리로 웃는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웃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박사는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극심한 고통이 오니까요.
근데요, 10분 정도 폭스를 터트린 나온 뒤에는 2시간을 푹 잘 수가 있어요. 수면제 없이, 진통제 없이. 야, 이것 봐라. 신기하네. 또 이제 병원이나 한계가 있으니 퇴원을 해서 그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틈나는 대로 코미디 비디오를 보면서 실컷 마음껏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웃는 날은 통증이 이상하게 덜한 거예요. 진통제나 수면제 없이도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웃음의 이력을 확신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코미디 영화를 자주 보면서 웃음 건강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와 있었고 25년을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기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1968년 질병의 해부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뉴욕타임즈의 연 40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요즘 여러분들 웃음치료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계기가 된 책입니다. 웃음은 질병으로부터 방탄조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바꿔 얘기하게요. 웃음을 어디다 접목하자고요? 우리 신앙 안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 첫 번째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중에 기록을 한 전서입니다. 기록된 시기가 대략 주 50에서 54년경으로 성사학자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 50에서 54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대충 기억나시죠?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계속되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 속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뻐함을 넘어선 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박해일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쉬운 방법이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웃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웃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웃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90초입니다. 1분 겨우 넘어 90초. 사람이 평생 걱정하고 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10년입니다. 이렇게 8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은 기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걱정 많은 거예요. 반면 웃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딱 30일이면 딱 한 달 채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씩만 웃어보시게요. 10분. 근데 웃는 게 끼득끼득 웃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웃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팍팍 터뜨리면서 웃으시게. 주위 분들이 저 사람이 왜 그래 갑자기 뭐라 생각하든 실없는 사람을 들어도 좋으니까요. 웃어보십시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마시고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인자한 어른으로 분명히 기억되실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습니다. 이 기쁜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기를 애쓰는 사람이야 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즉 국률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국률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국률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국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률의 원리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우연하게 TV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하도 요즘 심하잖아요. 이걸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 사회자가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용돈 조금만 달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내 입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 입장이 되어서 며느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고개를 전혀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예. 그럼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우리는 상식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편견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자신과 이웃에게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을 본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제자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 저 사람이요, 저 눈 안 보이는 사람, 그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시각장애인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죠. 그리고 너는 얼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그리하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주님이 누군가가 또다시 밝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각장애자의 아픔을 통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눈을 닫아두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픔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편견과 상식을 넘어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 편견 다 버리시고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그분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포도원 주인에게 국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의 국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십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평생 웃는 시간이 30일 반면에 걱정하고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허송생활하는 거예요. 걱정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것만 걱정하시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간혹 설교를 하면서 애화로 자주 드는 애화가 있는데요.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자기 눈앞에 냉동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와, 냉동실 얼마나 시원할까. 근데 이제 이 냉동실 더럽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냉동실로 이 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철컥하고 냉동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냉동실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은 문을 들이고 발악을 합니다. 문 제발 좀 열어달라. 나 죽는다. 얼어 죽는다. 제발 좀 열어달라. 사람이 없으니 그 소리가 들리만무하잖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절망의 걱정에 사로잡혀 이제 유서를 씁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이 나는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틀 후 냉동실에서 숨진 청년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몸이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냉동실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고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 실내 온도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섭씨 15도였고요. 위에도 구멍도 뚫려 있어요. 산소도 충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걱정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과 걱정이라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싸우다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전쟁에 대한 공포로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전쟁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왜 전쟁 어떨까? 이놈의 전쟁하다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분이 더 많대요. 이 청년은 절망과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에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신앙, 예수를 믿는 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우리 마음은 천국으로 화해야 합니다. 부러우시죠?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이제 모든 것을 잠시 내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화,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냐? 마음의 천국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영토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나 할 것 없이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은 이런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꿔 말하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웃고 사랑하시고,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세상 일들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에게,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천국을 좀 보여줄 수는 없으세요? 없다면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는데 왜 보여주질 못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천국을 보여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사입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